안녕하세요. 예레미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38장입니다. 많이 했죠? 예레미야가 전체적으로 52장까지 있습니다. 반은 훨씬 넘었고 3분의 2 정도 되겠죠? 3분의 2도 더 될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 52장까지인데 뒤편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세심하게 읽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들이 제법 나옵니다. 46장에서 51장까지는 그냥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그 대목을 몇 번에 나눠서 할지 아니면 뭐 좀 한꺼번에 묶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갈지 아직 제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각 장마다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46장서부터 51장까지 이거는 열국에 대한 신탁이 나옵니다. 주변 나라죠. 열국에 대한 열국 신탁이에요. 다른 나라죠. 뭐 암몬, 뭐 블레셋 그럼 나옵니다. 잠깐 볼까요? 뭐 애굽, 모압, 뭐 등등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신탁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굳이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런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45장 요거는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바룩 이야기는 어디죠? 36장에서도 나왔죠. 예레미야의 구술을 녹취한 거죠. 말하자면 받아 쓴 건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룩으로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앞에 37장에도 왜 이래. 36장에도 나오는데 45장에 왜 나옵니다. 그리고 52장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앞에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나와요. 예루살렘이 함락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미 함락을 했어요. 그걸 지금 마지막 장에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5장부터 52장까지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짚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한 거죠. 38장 오늘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44장까지 요거는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한 거죠. 별로 많이 지금 요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더 앞쪽에서 얘기한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20년, 30년 동안에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정치적 사건들과 예레미야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기원전 587년과 BC
587년과 BC 597년. 이때가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뭐 더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때 유대를 다스리던 왕은 시드기야. 이렇게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시드기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가 받았던 고난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예레미야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난받는 종, 이사야에도 좀 나오죠. 고난받는 종이요. 근데 예레미야도 그 시대를 역행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구약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요. 자, 오늘 38장입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3절, 14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마틱합니다. 긴장감이 넘치죠. 대단히 사실적으로 묘사했어요. 예레미야라고 할 땐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십시오. 예레미야서, 옛날에는 예레미야서라고 했는데 지금은 서를 뺐죠. 성경에 부를 때. 근데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착각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신탁이라고 그러죠. 예레미야가 한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게 한 대목이고요. 그게 제일 많죠. 또 하나는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여러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38장에도 그 예레미야에게 벌어진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이기도 해요. 말씀과 그 어떤 사건들이 섞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만 많이 나오고 말씀이 좀 주로 많이 나오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성경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독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선지서들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스겔, 또 이사야에도 이사야에 얽힌 이야기도 좀 있긴 있으나 대다수는 그의 신탁 말씀입니다. 12소 선지서들은 더 말씀 중심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다른 구약의 선지서들에 비해서 그 사건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이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 살았고, 오래 또 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더군다나 그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을 때 선지자로 좀 활동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위대한 개혁적인 임금 말이죠. 그가 좀 더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일찍 좀 40살도 되지 않아서 죽었죠.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좀 피할 땐 피해야 되는데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한 거죠. 전사했죠? 체포됐나요? 전사했을 겁니다. 요시야 때부터 활동을 해서 그의 아들, 손자까지, 그 요시야 아들과 손자는 한 명이 됐죠. 뭐 그 왕 이름 제가 또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들, 손자, 아들 이렇게 내려와요. 그의 아들 3명이 왕이 됐고요. 1명 손자가 왕으로 살았는데 뭐 2명은 뭐 얼마 제위하지 못했으니까 그거 빼놔도 되겠죠. 그 요시야가 있고 밑으로 이제 4명이 있는데 2명은 아주 짧게 몇 달 정도밖에 못 하고요. 나머지 2명이 좀 하다가 하여튼 그 나라가 뭐 요시야 죽은 다음에 한 20여 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자, 38장입니다. 37장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는지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37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감옥들은 그 근위대들이 주둔하던 어떤 부대, 그 야영지인가? 하여튼, 그 야영지는 아니죠. 야영이 아니라 근위대들이 있었던 곳이니까 막사죠. 근데 그게 유사시의 전시니까 지금 감옥으로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들어갔다는 거는 천만 다행인 겁니다. 왕이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뭐 쥐도 새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21절 감옥들에 두고 그래도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만은 말이죠. 그래서 자기와 어떤 관계 있는 사람들이 뭐 출입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곤 할 수 있었겠죠. 비교적 그래도 감옥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 곳이 바로 37장 21절에 나오는 그 감옥들의 상황입니다.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빵이죠. 매일 떡 1개씩, 뭐 일용할 양식이겠네요. 그에게 주게 하면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그 떡은 빵이에요. 먹을거리는 충분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요. 여기 떡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공격을 받아서 다 망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비록 감옥들이지만 목숨을 건지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었죠.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38장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39장 보시겠어요?
그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장이요. 다음 장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해에 됩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벌어졌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를 여기 38장에 나옵니다. 38장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37장부터 38장 여기 이 두 장에 그 예레미야의 운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38장.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의 이야기거든요. 38장 1절에서 6절까지 여기에는 예레미야가 더 어려운 상황에 떨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웅덩이에 빠진 웅덩이에 갇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7장 끝절의 상황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왕이 제멋대로 할 수는 없어요. 왕의 생각에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싶어도 밑에 사람들이 반대하면 억지로 하기 힘들거든요. 임금이라고 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과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참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좀 좋게 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37장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고위 관료들은 저 예레미야 살려뒀다가는 이건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고위 관료들이 무조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예레미야를 어떻게 처치해 버리는 게 나라를 위해서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조금 한눈을 팔면 그럼 이제 예레미야는 다른 고위 관료들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그게 37장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보세요. 37장 15절 보십시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서기관 요나단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뭐 충분하게 연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예레미야를 적대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고위 관리인 것 같습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라라.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고관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16절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뭐 이렇게 나오죠. 이때가 가장 어려웠을 때죠. 이 뚜껑 씌운 웅덩이라고 하면 온물이죠, 온물. 그 온물을 감옥으로 좀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온물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생각하는 뭐 한 지름 한 1.5m 정도 되는, 아니면 2m 정도 되는 그런 수직으로 뚫어 놓은 그런 동굴처럼 생긴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물이 어떻게 됐나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면 재밌을 텐데 그것까지는 제가 연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 이렇게 저렇게 뭐 그것에 관한 그림들을 그 고대 사회의 풍습에 대한 그림들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운물이라고 하는 그곳이 말이죠. 굉장히 커서 그냥 드레바고 막 이렇게 드레바락으로 이렇게 건져 올리는 게 아니라 걸어서 내려갑니다. 빙빙빙 돌아서 이 원통 같은 거, 큰 원통 빙빙빙 돌아 내려서 그래서 밑에 이제 물을 길어서 가져 올라오는 거죠. 아마 그러한 물웅덩이, 여기 이제 물웅덩이 다 나오는데, 그렇죠. 웅덩이 얘기 나오는데, 여기 37장에 나와 있는 뚜껑 씌운 웅덩이도 바로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 속에 갇힌 거예요. 여기서는 살아나기 힘듭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끌어서 살려줬다고 그래요. 그 얘기가 37장에 나옵니다. 38장 상황도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1절 보세요.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즉,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무슨 말을 했을지는 뻔하죠.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핵심 아시겠죠? 어떤 건지요? 항복해라.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제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할 텐데 항복하는 게 최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항복하지 않으면, 항복하면 목숨 보존하겠는데 그게 뒤에 스드기야 왕에게 한 내용으로 또 나와요. 하여튼 비슷한 얘기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는 앞에서도 몇 번 나온 거죠. 그 표현, 단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 고대인들이 떼죽음 당하는 대표적인 재난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건 지금도 비슷하죠. 칼은 전쟁이니까 지금도 전쟁 계속 일어나죠. 작은 지역적인 전쟁은 일어나죠. 개인 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뭐 그런 얘기입니다. 4절에 이 고관들이 이제 예레미야의 그 백성들에게 한 얘기를 듣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관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까 그런 고민을 했죠.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설교는 좀 아니다.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조금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민심이라고 할까? 사기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건 완전히 반역자의
행태처럼 보이는 겁니다. 4절 보세요.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망한다 하니까,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 고관들의 말이 틀린 건 또 아니죠. 현실을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보고 이야기했으나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곧 망하더라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뭔가 좀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겠는데,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래야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참 재밌게 말하죠.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시드기야가 좀 줏대가 없었던 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지고 저기 기울어지는 거죠. 늘 좌고우면하는 거죠. 예레미야 말을 들으면 예레미야 말이 옳은 것 같고, 고관들의 말을 들으면 고관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대세는 고관들이니까 예레미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 왕이 하는 말이 왕답지가 않습니다. 맞다 그래. 당신들 말이 맞다. 예레미야 그냥 둬뒀다가는 나라가 거덜나겠다. 어떻게 조치를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네요.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뭐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비굴한 아첨하는 듯한 표현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특별한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도 사실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왕, 고관, 대작들 다 우리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권력이 있으니까 떵떵거리긴 한데 실제로는 매우 불안하게 삽니다. 평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왕이나 권력자의 자리를 가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의연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 없는 거죠. 거기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종합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태를 뚫어볼 줄 알아야죠. 지적해야 되죠. 앞뒤를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의지가 좀 강해야 되죠. 인문학적 통찰도 있어야 되고, 뭐 그거는 아는 것에 속하긴 한데요. 심리, 마음, 그리고 지성, 아는 것, 그리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심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돼야 지도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참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 유대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죠.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게 되면 나라는 건사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조공은 바쳐야 되겠죠. 약속을 해야 되겠죠.
조약을 맺어서 이제 식민지, 피식민지로 있는 겁니다. 정말 섬겨야 될 나라, 큰 나라고요. 뭐 옛날에야 뭐 다 그런 식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 항복하고 그냥 유대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결국 이 고관들의 말을 결국은 따르죠. 그것도 불안하게 따랐을 거예요. 이것저것도 잘 안 되니까. 애굽으로부터의 원군을 기대했는데 오다가 돌아갔고, 전쟁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돌아갔고 실패했고, 뭐 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미 10년 전에 항복하고 간 사람들이 많이 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는 한번 버텨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상황의 말도 아니고 참 딱하게 됐습니다.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 6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이 고관들에 끌어다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마 이게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던 37장에 나오는 그 웅덩이, 우물 같은 그 웅덩이, 뚜껑이 있는 웅덩이, 그 비슷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장소에 물론 다르죠. 37장 15절에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었고, 여기에는 38장에는 왕의 아들 말기야 집의 웅덩이였어요. 근데 집은 다른데 비슷한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서기관 요나단의 그 온물에 갇혀 있다가 살아나서 왕이 직접 이렇게 건사할 수 있는 그 근위병들이 머물렀던 그 감옥의 뜰에 그래도 좀 자유롭게 머물다가 이제 다시 고관들에게 밉보여서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겠네요. 그 집 웅덩이에 갇히게 됐습니다. 상황이 아주 나쁘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네, 7절에서 13절입니다. 또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인물인데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입니다. 왕궁 넷이 구스 사람. 구스 사람은 지금 에티오피아로 생각하면 됩니다. 구스 사람. 그 에벳 멜렉. 렉이다. 렉이 안에 있는 렉이네요. 유대 고관들이 다 예레미야를 싫어했지만 다행스럽게 이 에벳멜렉은 좋게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근데 좋게 생각하더라도 이 대세가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몸을 숨기는 법이거든요. 움츠러들게 되죠. 괜히 나섰다가 자기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벳멜렉이 아주 의리가 있는 건지 어떤지, 아니면 예레미야 못지않은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벳멜렉이 왕에게 나가서 7절 후반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아마
그 베냐민 문은 왕이 나라의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할 때에 사용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상소문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누구가 시비가 붙었을 때 송사가 붙었을 때에 그걸 판단해 준다거나 뭐 재판 법정 비슷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이제 에벤멜렉이 왕에게 가서 기회 참 좋은 기회잖아요. 보통 때는 뭐 만나기도 쉽지 않으니까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됐다. 9절 보십시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이제 거의 예루살렘이 끝장날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먹기에 부족한 빵을 어떻게 저 웅덩이에 갇혀있는 사람을 주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시드기야가 또 귀가 얇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정신을 차린 건지 에벤멜렉에게 이 예레미야를 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재밌어요.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굉장히 극적이에요. 이건 누가 옆에서 직접 보거나 이 예레미야가 직접 들은 자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직접 했을 겁니다. 왕이 이제 에벤멜렉에게 그러나요? 30명 근위대 병사들 데려가라.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빨리 그 웅덩이에서 꺼내라. 대단하네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살펴줍니다. 자기 아버지 시대에 제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래서 에벤멜렉이 이렇게 밧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낡은 옷을 엮어서 밧줄로 해서 데려다가 예레미야를 건져서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고관들에게 몰려서 그 웅덩이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그 장소 시위대 뜰, 감옥의 뜰이죠.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구스 사람 에벤멜렉 왜 구스 사람이 여기 이렇게 내시 역할을 하냐? 뭐 그런 건 뭐 궁금하지 않으시죠? 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뭐 그런 일들은 흔했어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됐고요. 14절에서 28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독대예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만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는 만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가고 눈 다 뽑히고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다가 다시 석방되고 뭐 결국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어요. 두고두고 이러한 독대했던 장면이 예레미야에게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좀 말해라. 말씀이 임했으면 말해라. 예레미야가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묻죠. 걱정하지 마라. 맹세한다. 그게 이제 15, 16절에 쭉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는 뭐 불을 보듯 다 아시죠? 예레미야 공부를 쭉 했으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항복하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면 생명은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1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8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복하지 않고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이 성을 불사르고 그리고 너는 그들의 왕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예레미야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말을 시기하게 해주고 싶겠어요. 자기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물 웅덩이에서 2번이나 살려준 사람이 시드기야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시드기야 참 의리가 있다고 해야 될지 성품이 괜찮은 건지 아버지 요시아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예레미야의 그 영적인 카리스마가 하도 탁월해서 그런지 결정적인 순간에 예레미야를 구출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예레미야가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오래 살았어요. 전쟁이 끝나고도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제가 지금 조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살았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그 누울 안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들도 더불어서 이야기했겠죠. 항복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19절에 보면 나는 갈대아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을 더 두려워한다. 유대인들 그 갈대아 사람에게 미리 10년 전에 항복한 유대인들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막 충돌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한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항복하고 섬기기를 했는데 시드기야가 배반한 거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쭉 그런 얘기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한 거 비밀로 지키자, 비밀로 하자. 그러면 내가 네 목숨 건드리지 않게 하겠다. 그런 얘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시드기야가 혹시 그 예레미야하고 이렇게 독대했다고 하는 걸 고관들이 알게 되면 이건 이제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대했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숨겨라. 뭐 그렇게 그런 얘기가 쭉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27절 이렇습니다.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뭐 특별한 말 하지 않은 걸로 독대하지 않은 걸로 말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28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그러다가 이제 감옥들에서 풀려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드라마틱하죠? 모든 인간 삶도 다 드라마틱합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도 다 드라마틱한 거예요. 사실 그걸 잘 따지고 보면요. 오늘 요절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절 후반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한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상식, 사태 이런 것들이 자기 순종하게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일상도 많이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죠. 금년 겨울 코로나, 독감 이런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